할렐루야. 또 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다시 뵙는 분들에게 저처럼 참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자주 좀 이렇게 출타하시면 자주 뵙는데 1년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전하고 나서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이번에 3번 정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믿음에 대해서 청사진을 한번 좀 그리는 게 좋겠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뭔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점, 핵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찾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것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에 이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좀 조명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는 성경은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믿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는 원리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혹은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 많은 경우는 믿음을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대개 이제 우리가 좀 교제하다 보면 믿음보다는 많은 경우 신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신념이 때때로는 믿음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믿으면서 갖는 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갖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신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는데 기도 안에 신념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참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분이 별로 없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하실 거다 하는 이 큰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죠. 그 가운데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주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때때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목적이 복 받으려고.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복. 대개 이러한 신념에 의한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이루어졌던 토속 종교, 샤머니즘, 거기서 비롯된 하나의 그 한 틀이라고, 한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경영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알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는 뭔가 하면 땅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는 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우리 기쁨이, 우리 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땅에 대한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면서 안식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 그 누림을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도록 문을 열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제7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 하나님 안식하는 그날에 복을 주셔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복에 거하지 않고 안식에 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바벨탑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왕국,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볼 때 사람에게 맡겨서는 하나님 당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어려운, 두 번이나 지금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가 직접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족보도 있고 또 노아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심지어 데라의 족보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족보란 말 쓰잖아요. 데라의 족보니라 하고 시작한 성경 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얘기는 데라의 족보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왜? 데라는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친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쪽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의 시작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초청된 자리고, 그 자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라. 어딜 떠나요? 아버지 대로와 함께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집안에 아들로 살았어요. 보고 배운 거는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는 아주 참 친밀감이 있죠. 왜? 친척이 있죠. 또 익숙하죠. 고향 땅 얼마나 익숙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이사하셔서 드디어 게인스베리에 와서 정착하셨을 텐데 떠난 곳이 익숙해요? 아니면 새로 정착한 곳이 익숙해요? 우리 윤 집사님이 벌써 20년 전에 메릴랜드 떠나서 여기 왔는데요. 여기 이제 아주 익숙한 고향 이상의 땅이 된 줄 알아요. 아주 참 친근한 곳이죠. 익숙한 곳이죠. 누구 도움 필요 없이 언제든지 뭐 필요한 거 다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는 그 고향 땅. 거기서 나머지 일생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을 부르심에서 시작하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은 떠나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요? 믿음이 내가 시작됐다는 근거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바로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 본문을 많이 다루는데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회개를 부르심에 회개에 대한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당연히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거죠. 12 제자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훈련 받아야 할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어부죠. 또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이 어부로서 참 이 숭늉 동이들에게서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들을 불러요. 베드로 불렀죠. 안드레 불렀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부를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처음 부르신 이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고 repentance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요? 이 땅에? 근거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재산에 있고 혹은 뭐 자기 비전 속에 있고 내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들이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삶을 아주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물론 이 제자들은 어부였지만 그래도 이 어부들은 그 당시에 중산층에 해당되는 직업입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는 직업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또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우리 부모님 부유하면 그것도 내 삶에 얼마든지 지지해주는 근거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를 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근거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호와의 말씀하셨어요. 떠나 가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부르심과 삶을 버려두고 따라갈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실 때 막연하게 부르시지 않죠.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잘 안 됐어요. 또한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도 맡겼는데 역시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 마음이 힘드셨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후는 완전히 이 땅의 하나님의 경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겠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한다.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창조 때 주시는 바로 그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데 그 시작한 바로 그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떠나서 가라.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세겜 땅인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기 상수리 나무의 주변에 그렇게 거처를 삼아 살았다는 말은 상수리 나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초청할 때 우상 섬기라고 초청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초청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가 하란에서 하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은 곳은 못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됐고 믿음의 본질인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가 제단 쌓고 이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소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옮기고 또 옮겨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는 데마다 일단 머문 데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회개란 뭐냐면 자기 삶의 근거를 바꾸는 거예요. 우상이 되든 물질 재물이 되든 자기 실력 능력이 되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로 바꾸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자들이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 내려놔요.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버려야 되고 천국을 향해서도 버릴 게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이 버리기 쉽지 않은 부분. 왜? 아직까지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아브라함이 지식적으로 아주 부족해요.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오늘 12장 10절부터 13장 걸쳐서 14장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회개 침례를 베풀 때 그때 외쳤던 메시지하고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했는데 와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삶을 바꿀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2번째는 세리들인데요. 제가 세를 받고자 합니다.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랬더니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칠 것들을 제하고 나머지는 개인 재산, 개인 소유로 한단 말이에요. 불이한 재산, 그것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2번째는 재산 문제입니다. 3번째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힘으로 남의 물건 뺏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힘으로 그저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자기의 급료 그 이상의 것들을 재물 탐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군인들 주의하도록 합니다. 이 3가지가 회개의 증거로서 요한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땅, 하나님이 만난 땅,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땅에 기근이 들렸어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이 부족한데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이름을 불렀다면 대화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불렀는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뭘까요? 기근이 들리면 풍요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어디가 보였습니까? 애굽 땅이 보였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도 뭘 걱정해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마 날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를 짜내요. 자기 생각을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본래 누이였는데 사촌이죠. 그런데 아내가 됐으니까 누이란 말을 해도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왜? 거짓말은 아니니까. 참 묘수죠. 살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땅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내는 데려감을 당했고 또 대가로 또 재산이 좀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일까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 왔더니 재산이 늘어나고 막 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신앙적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신앙도 안 해요.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 기근이 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렸어도 그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길, 방법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서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서툴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들이 있어요?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야 할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만큼은 족한데, 아니면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런 대책과 이런 길을 마련했고 내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대책을 갖고 계신 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리저리 생각과 또 방법을 찾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하자. It's a good idea? 이거 정말 살 길을 찾는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게 최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계신 아브라함에게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못 깨달은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부르신 땅에 들어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배고플 때 즉각 하나님을 찾는, 지금 내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으면 나누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라.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오늘 이 예배 중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 애굽에 가서 못했던 거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또 만나주세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덕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려고 롯을 내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래서 떠나서 간 그 땅, 거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땅. 근데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 많아요. 양떼가 많아요. 자기 조카도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 땅은 하나님 부르신 땅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동하면 날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난 동한다. 무슨 얘기예요?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롯, 우리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함께 구하기 어려운데 내가 재산 다 포기할 테니까 우리 같이 있자 라고 하든지, 야 우리 절반씩 줄여 같이 가나안 땅에 머물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 머물 수 없으니까
이 땅은 떠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는, 아직도 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안다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불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을 다 지켰나? 예, 다 지켰습니다. 아, 참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때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은 재물 없어야 따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재물은 이제부터 날 따르려면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로 바꿔야 된다. 그분은 앞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실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나서 하나님 책임지시는 곳으로,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재산 얼마든지 배려해 주신 그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머물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부르심을 부자 청년이 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Repent, 회개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안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래서 13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다음에 이 땅을 내가 너에 줄 거야.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나? 롯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이 의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인 롯이 소돔에서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았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개한 자로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우리는 의인, 즉 천국에 살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진 천국 백성 시민권자인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그 땅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가서 의인이 상한 마음으로 평생 살게 된 것. 사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물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은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삶의 방식은 소돔 고모라에 살던 의인 롯처럼 꽤 상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종종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14장에 보니까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하던 318명의 자기 젊은이들, 사병을 이끌고 또 그 지역에 있던 몇몇 부족의 젊은이들을 좀 협력을 얻어서, 그래서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다시 찾아와요. 찾아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죠. 도량물이죠. 승리해서 다 뺏긴 거 다 찾아오고 다 옵니다. 오늘 때 소돔 왕이 환영하러 이제 나왔는데, 그 앞서서 멜기세덱이,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음을 찬송한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였구나. 인정하고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인정했어요. 그럼 곧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백성은 나한테 보내고 내가 가지고 온 그 물품은 다 내가 가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에 배고플 때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재산이 너무 많아서 롯을 가나안 땅 밖으로 가도 아무렇지 않게 나만 살겠다고 재산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 롯을 찾으러 갈 때 군사력으로 힘으로 찾아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한마디 때문에 꼬꾸라집니다.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고선 내가 하나님의 큰 도움 때문에 내가 이긴 거였구나. 그래서 물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근데 소돔 왕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물품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소돔 왕이 나타나서 물품은 내가 가져라 했습니다. 금방 공부했죠. 방금.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어떤 공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주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는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큰 재산을 줄 때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또 그 물품을 가지고 왔지만 소돔 왕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이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하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물품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소돔 왕이 오히려 물품을 가져라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부자가 되는 진짜 좋은 기회죠. 객관적으로 인정된 물품 소유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소돔 왕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 하는 이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야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마땅한 일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다. 소돔 왕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야 되는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까지 자라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 안식에 거하는 땅이 돼야 되는데 배고플 때 하나님 외면해요. 부유했는데도 하나님 의논하지 않고 롯을 보내요. 이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는 배고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부유함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고 하나님 나에게 소유로 주실 땅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기반이 틀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그 믿음이 이제 열매로 나타난 거죠. 침례 요한이 세례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개란 말은 삶을 바꾸는데 삶의 열매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위해서
또 세금을 더 부과하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자기 재산을 위해서 군인들이 힘으로 재산을 강탈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오래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요. 이미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그분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믿음의 자리로 초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일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직업, 혹은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 아마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름을 명예롭게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복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복인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교제 속에 일어나는 대화와 어떤 사업,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의 인도가 꼭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천국을 위해서 불러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도 주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꼭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